나도 먹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먹읍시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이 사시는 주소가 어디인가요? 저는 경상북도 경산시 자이면 북사로 3길 12, 이 제가 사는 주소예요. 여러분이 사는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사는 주소 있어요. 한 가지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본적 어디인가요? 저는 경북 영양군 이를면 도계동, 옛날에 동이었어요. 리가 아니고 도계동 609번지였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사시는 주소하고 본적이 같은 분도 있고 또 다른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른 생각하니까 다른 분 잘 모르겠고, 우리 교회에 본적과 주소가 동일하신 분이 남성수 장로님 아니겠나? 제 혼자 생각에 긴지 아닌지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 오래 사셨다 하니까. 여러분들 본적하고 주소하고 같은 분도 있고 다른 분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는 그 주소가 어디냐면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국가에서 전부 호적해라, 호적 정리 쫙 한다. 호적하려면 당신 애들 전부 조상, 다시 말해서 본적에 가서 호적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이제 만삭된 이 아기를 배에 안고 본적에 간 거예요. 그 본적이 어디냐? 자기 조상의 거꾸로 쫙 올라가면은 그것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래서 본적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같이 한번 제가 까만 글씨 읽고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하였으니, 그죠? 아구스도가 전부 본적에 가서 호적해, 호적 전부 정리 쫙 하라고 하니까 모든 그 로마의 황제의 명을 따라서 호적하러 쫙 간 거예요. 근데 그 행렬 속에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근데 만삭되었으니까 그 만삭된 그 부인을 데리고 간 거죠. 거기서 아기를 놓는 거죠.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주소가 나사렛에 있었는데 전부 호적하라는 그 국가의 그 호적법, 호적 명령 때문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잊지 못할 일, 자랑할 일. 잊지 못할 일은 크게 두 가지겠죠. 어떤 일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잊지 못할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일은 내 평생에 가장 기쁜 날, 잊지 못할 날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잊지 못할 일은 반드시 자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첫 번째로 두려움 속에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가요? 목자들은 밖에서 양치고 있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들이 생겨버리죠. 그게 뭐냐면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10절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과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만약에 목자라면 기쁠까요? 여러분이 자고 있어요. 들판에서 내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아기 예수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기쁠까요? 잠 많은 우리 청년들 기쁠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도 안 기뻐요. 왜? 잠이 좋거든요.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느닷없이 아기 예수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가 기뻐요? 근데 딱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 기쁨, 그 분명한 게 뭐냐면 놀라킨 것은 분명해요. 놀라킨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9절을 보면 보세요. 주의, 전주가 아니고 그죠? 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 빛이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후레시, 자고 있는 우리 영혼자매에게 후레시를 눈에 확 비쳤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갑자기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빛을 비추면서 하는 말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 소식이 뭐냐?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기는 구주다, 구원자다. 우리 믿음의 권석들, 이 본문 말씀 읽어보면 목자들이 실질적으로는 기쁨이 없어요. 자고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후레시불 눈에 확 비추면 그게 기쁨이 있겠어요? 짜증만 있지. 근데 그 기쁨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천군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놀란 거예요.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그 놀람 속에 천군 천사들이 알려주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것이 11절과 12절이죠. 11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만약에 저는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떼 돌보고 하루 종일 돌보고 이제 양떼들 우리에 넣어놓고 내 피곤하니까 자요. 자는데 어느 사람이 와서 야,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한번 가봐라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같이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가겠죠. 그러나 웬만한 사람은 안 가요. 안 간다고요. 갈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주 예수의 탄생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빛으로 임했을 때 그 목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 바로 신의 현현이죠. 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이 천사들의 나타남을 통해서 이 천사들의 소식이 전해질 때 이 현상이 자기 인생에서 너무나 잊을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천사의 명을 따라 쫓아간 거예요. 만약에 이런 특이한 방법이 아니었다면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에 갈 마음은 1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가지 오늘 우리 목장 나눔에 그 질문도 있습니다만은 그 질문이 첫 번째 우리 그 설교의 제목이 두려움 속에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설교 제목이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일이 뭔가요? 여러분 전체 인생 50인생, 60인생, 70인생, 80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일이 뭘까요? 없을 수가 없죠. 어떤 분에게는 나에게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난 것 잊을 수가 없고, 어떤 분에게는 결혼한 그 날을 잊을 수가 없고,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첫 번째 손주 안아보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고, 각자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스탠다드한 그 말은 뭐예요? 잊을 수 없는 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자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평생에. 왜요? 자다가 놀리키에게 그 후레시불을 눈에 확 비춘 것처럼 그들의 눈에 광명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일이 뭘까요? 그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잊을 수 없는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목자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때 아기 예수가 우리 인생에 들어온 이 사건은 우리 인생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일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목사는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인교회에 청빙받은 그 영광스러움을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돼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 교회의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회의 부름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잊을 수 없는 여러분의 큰 인생의 사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가벼운가요? 때로는 그것이 귀찮은가요? 때로는 하찮은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스도도 여러분에게 가치가 없어요. 교회가 영광스럽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예수의 탄생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두 번째가 아기 예수의 생일을 노래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할까요?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잊을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자랑합니다. 자, 우리가 실질적인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결혼하면 잊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신랑은 신부 자랑합니다. 신랑은 신부 자랑하고 신부는 신랑을 자랑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첫 손자 안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할까요?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농담 삼아 너 손자 손녀 자랑할 것 같으면 5만 원 내놓고 자랑하라. 5만 원 내놓고, 아니 50만 원 내놓고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잊지 못할 일이니까. 그 잊지 못할 일이 생기니까 5만 원을 내든 50만 원을 내서 온 성도들에게 밥을 한 끼 대접하면서도 자랑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잊지 못할 일이니까. 그 잊지 못할 일에, 자랑할 일에 그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노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아기 예수의 생일 노래를 부른 것이 13절과 14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멘. 이게 뭡니까? 노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할까요? 자, 이겁니다. 내 인생에 잊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자랑하는 겁니다. 없다면 자랑 안 합니다. 있으면 자랑합니다. 내 인생에 잊지 못할 일.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의 탄생, 그 대상자가 누구냐?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에게 그냥 제가 가서 아기 예수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하면 그 사람들 콧방귀 끼고 시끄럽다, 잠 계속 잘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빛으로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교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재 3페이지에 보면은 나눔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교재 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각자의 생애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기쁜 일이 뭔가요? 이 목장 나눔은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뭘 가르친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 목장 나눔은 성도가 성도 간에 나눔을, 진짜 말 그대로 나눔을 갖는 거예요. 그럼 나눔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목장 식구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목장 신구 먼저 홍길동 홍 집사님은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요? 어떤 일이 우리 홍 집사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일인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 속에 우리 모두가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왜요? 그 성도의 삶을 알 수가 있잖아요. 결혼을 얘기할 수 있고 손자 손녀를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대학에 낙방하다가 합격할 수도 있고 수없이 취업에 낙방하다가 취업할 수 있고 그런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 일이 있다면 그 일은 곧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일, 자랑거리, 이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 돌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거리, 그것은 곧 내가 잊을 수 없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함께 이 말씀을 잘 나누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